성도들이 오랜 세월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고통을 당해도 해결을 못하고 교회 살다시피 해도 해결을 못하고 이곳저곳 능력 있다는 사람한테 돌아다니며 안수를 받아도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안고 통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순간 한번 안수받고 치유받으려는 사고가 잠재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25년이 넘도록 영적인 문제와 상처, 스트레스한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 육체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역한 결론은 단번에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하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치료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온몸을 점령하여 하늘나라가 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같이 전문적인 임상 경험을 가진 사역자를 찾아가셔서 월화 금 토일 2시간 이상 집중적인 기도를 하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정확한 진단을 하여 원인을 해결하면서 치유해야 완전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능력이 있다는 분을 찾아가서 안수 몇 번 받는다고 치유가 안 됩니다. 제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내생에 생겨가지고 더 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본인이 꼭 치료받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하고 집중적인 치유를 받아야 온전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얻은 것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꼬이는 것은 사주팔자 운명이 나빠서 꼬이는 것으로 치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꼬이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 꼬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인생 72년 일 동안 살면서 또 25년 이상을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을 치유하다가 체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깨달은 것은 첫째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잠재의식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 인생을 꼬이게 합니다. 다음에 꼬인 인생을 풀고 해피엔딩 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사례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둘째는 혈통으로 대물되는 귀신의 저주입니다. 셋째는 본인의 불찰인 욕심이 많고 분노가 심하고 우둔하에 당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했다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인생을 꼬이게 하는 원인들을 찾아서 해결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꼬이는 원인은 자기도 모르고 사람들 모르고 성령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간증하는 분과 같이 꼬인 인생이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불치의 질병과 난치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믿고 결단하고 찾아오시면 어떠한 영적, 정서적, 육체적인 질병이라도 3개월 정도 지나면, 아니 한 달만 지나면 치유가 되는 것을 본인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하루 이틀 와가지고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지방에 있는 분은 여기 이사로 와가지고 옆에 올라가면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마세요. 돈만 내버립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가정 식구가 저녁 식사 함께 하는 게 나아요. 한 번 왔다 간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과거보다 현재를 더 중시합니다.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는 다 연결됩니다.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현재는 과거로부터 쌓여가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건이 쌓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 밑에 쌓여 있습니다. 깊숙이 쌓여 있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깊숙한 곳에 무거운 짐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게 얽매이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을 나무가 아니라 밑에 뿌리로부터 나무입니다. 뿌리로부터 이 부분이 지탱이 됩니다. 뿌리가 우리의 과거입니다. 잠재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나는 과거가 쌓이고 모여서 된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나무의 뿌리처럼 어떤 형태로든 현재 나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겉으로 보이지 않고 안에 내적으로 잠재의식에 감춰져 있지만 이런 사건들이 바로 오늘 나의 인생을 꼬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은 모든 상처는 크건 작던 모든 것들이 나무의 날개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잠재의식에 깔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건축하기 위해서 현재를 바꿔야 되며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를 취해야 됩니다. 내적 치유는 과거의 치유이며 이것은 오늘의 나를 발견시키는 것이며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며 꼬인 인생을 푸는 것이며 온몸 통증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치유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속에 깊숙이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밑에 쌓여있는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엎지던 불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영에 쌓이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내면의 치유, 내적 치유, 잠재의식의 치유입니다. 이 잠재의식이 치유돼야 여러분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루 딱 받아가지고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가지에 영양가를 놓아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으로 맺은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나오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치유도 내적 치유로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나온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바로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건드릴 수 없지만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은 과거를 현재의식으로 드러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잠재에서 묻혀있는 걸 현재로 드러내서 내버려야 이러면 온전히 치유가 돼서 귀신이 떠나가고 예, 온몸이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걸려요. 주님이 보실 때 과거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적 치유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치유의 과정이 내가 내 자신을 마음을 열고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귀신으로부터 공격당해가지고 꼬이는 인생을 풀고 건강한 미래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크지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 것이며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좋은 일을 몇 개의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품은 정서적,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 또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피해 때문에 마음 잠재의식이 생기게 되며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는 사라지지만 무의식 잠재의식에 다 쌓이고 남습니다. 세상의 상담에서는 과거는 흘러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갑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잠재의식 속에는 상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능력, 맹목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진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 잠재의식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성령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육신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날개처럼 이성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억 능력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의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의 아주 깊은 부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내적인 기억 능력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것이 사건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상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사람 공통적인 정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상서와 기억과 같은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 사이 환경과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은 깊게 넓게 높게 연결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내적 치유는 이 모든 연결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의 관계, 미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나와의 관계, 조상들과의 관계 등에서 그동안 상처로 발명하며 삐뚤어져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며 조절하고 조정하고 성이 정돈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삐뚤어져서는 절대로 하나님 형상으로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을 괴롭히던 귀신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식으로 이것을 길들이고 좋은 방을 받고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여금 이것을 길들이고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바로 내면의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치유는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내면의 치유가 되어야 귀신이 따라갑니다. 이 시간이 걸려요. 잠재의식의 치유는 우리 안에 입만을 하시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실 때까지 자기 관리를 허셔야 돼요. 성령 충만히 지내야 돼요. 그거는 이례적이고 순간적이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내가 변화받아 성화되는 것은 지속해서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의지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성화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화하려는 나의 의지가 만나야 됩니다. 이걸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임마를 하시는 겁니다. 안에 들어와 있는 잠재의식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성품이고 정서입니다. 그리고 성품의 변화, 즉 내적 치유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내 마음을 내고 성령 하나님이 날 점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의지결단하고 성령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런 장소를 가서가지고 전문적인 임상적인 경험 있는 사람에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깊은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열쇠는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두 인격체의 의지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가 화합해야 돼요. 그것을 곧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그걸 구할 때 그곳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밖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이 인간 성품의 문제, 잠재의식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예요. 이것은 또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죄로 발면 상처를 받고 죄의식이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가 모든 아픔을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오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니라 하시나 누가복음 17장 37절. 여기 상처가 있는 곳에 마귀 귀신이 모이게 돼 있어요. 마귀 귀신은 우리의 상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꼬아서 건드립니다. 피와 고름이 흐르게 합니다. 상처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게 만들고 고통을 가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 귀신은 상처 나오는 피와 고름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나쁜 병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표현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고 예수님의 구속사이고 성령의 치유 역사입니다. 죄성과 회개와 속죄가 모든 문제가 된 해결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치유, 사랑을 쏟아붓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상처 투성인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쏟아붓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마음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영역통가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모양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렇게 됐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았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묘약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런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온 인생을 푸는 귀신 역사를 쫓아내고 해방받는 내면의 치유는 어떤 심리학적 원리나 치유기술을 성경이 접목해 치유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분위기, 감정, 도취로 인한 일시적인 표면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울고 부르고 패티명 두들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치유하는 영적 치유며 이것은 성품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례적인 기도에 의한 신호체험, 감정적 체험으로 울음이나 기쁨이나 마음의 평화가 일함으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적 변화 한두 번을 끝낼 정도로 낮은 부분이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간수만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속해서 한 곳에서 몰입 집중해서 받아야 해결이 돼요. 지속해서 해야만 치유되는 깊은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집중해가지고 치유받을 노력하세요.
능력이 뭐 있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령 역사는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지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성령으로 제가 지배가 되어야 모든 걸 다 따라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지배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머리 집중하고 치유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게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다르세요. 그것도 월, 화, 금, 토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웃어가지고 해야 돼. 그래야지 장학이 치료가 돼요. 이게 쉽게 문제가 안 산발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뇌떡치유는 평생을 두고 계속 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모든 상처를 현실로 드러내야 끝내려는 욕심, 한두 번에 모든 잠재의식의 상처를 취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건 욕심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의 역사는 귀신이 내생이 생겨가지고 더 강해가지고 역사가 더 안 일어나요. 그 수많은 마음을 많이 해야 되나 욕심은 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호흡이 끝내는 것이 않는 것처럼 시달을 끝내지 않는 것처럼 대처시도를 계속하는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정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다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절.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잠재의식 상처가 치유되면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온전히 한량 성전이 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신 역사로 오래오래 고통당하는 문제, 귀신이 역사로 꼬인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귀신 역사에 대해서 꼬인 인생을 푸는 대특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보다 잘 활용하고 간수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된 성령에 의한 내적 치유를 귀하게 여기고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꾸 가꾸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더 흘러 넘치게 돼서 온전히 한란 성전이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나간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그런 시간이 거의 6개월 이상씩 걸린다고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은혜를 더 주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받은 은혜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쏟아넣어 주시고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장악해 주십니다. 꼬인 생활을 푸는 적극적인 방법은 내적 치유는 신체의 질병 치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과 다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거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고 치유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내적 치유는 육체적 질병이 치유보다 깊고 축사자도 포함되어 더욱더 인격적이고 사역이고 부드럽고 따뜻한 사역이고 하늘나라가 되면서 영적인 사람을 바꾸는 아주 좋은 사역입니다. 거칠고 권위를 세우고 힘주는 자세로 내치치유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부르짖기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잠재의식을 치유하는 내적수는 내적치유의 권리를 알고 능력을 가지고 방법을 알고 사역해야 하나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사역입니다. 기원보다 기술에 치우치는 자세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 말도 못해서 이런 얘기 하면서 훈련 받으려고 어떻게 아니 어떻게 사람한테 훈련 받아요.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이 훈련해야지. 나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나보고 여기 와서 훈련 받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와가지고 기도 원래 금주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안수하고 받고 하면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깨닫게 돼가지고 바꿔주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을 훈련을 시켜요. 기본이 되어야만 사는 사역입니다. 목사나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사역하기보다 먼저 내가 치유받아야 되는 사역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자기가 있는 모든 병을 치유받으면서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몸에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사역 못해요. 사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커져가지고 못해요. 탈진에 빠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귀신으로부터 오래오래 고통을 당하고 꼬인 인생을 푸는 내적 치유는 기독교 상담과 다릅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서로 중복되거나 보완하는 면은 있으나 내적인 치유는 기본적으로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에 관한 방법을 발견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 중에 내적 치유의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게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날 치유 사역이며 치유받은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통해 치유하게 되는 사역들. 그러나 먼저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돼. 그러니까 내 병을 먼저 고치고 체험해가지고 그러니까 병들 사람이 어,
병을 고치고 나서 사역자가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뇌척추를 받은 사람을 다른 상태를 받아 고통한 사람을 치유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고생해봤기 때문에. 예,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치료의 맥인 복음,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 내면의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며, 사역에서 가장 섬세하며 신중하며 보람 있는 사역이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역입니다. 내면의 상태는 만 가지 문제 원이라는 걸 깨닫고 성령 안에서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꼬이는 인생을 풀린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만들어진 잠재적인 상처를 모르고 살다가 잠재적인 상처로 인해 인생이 꼬이고 귀신 들려 사는 것을 못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고통당하다가 잠재의식의 상처를 치유하고 귀신 쫓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약 7년 전에 본 충만한 교를 알고 인생의 뒤바퀴를 사는 것에 재미가 있고 건강하게 지내며 충만한 교에 다니면서 마술과 성령역사로 잠재의식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귀신 역사로 인해서 꼬였던 인생에 부르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받은 치유를 유지하며 지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부산에 살았고 본래 천주교 신자였던 저는 약 13년 전에 지속적인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아 영적, 정신적, 육체적 기능이 비정상적이 되자 턱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고 손발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심각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이 발생해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며 밤팽이 된 상태로 하루하루가 길어 그냥 버티는 상태였습니다. 왜 특별한 치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뭐 서울, 뭐 부산에 종합병원 다 다녀도 해도 결과가 검사 결과가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충만하게 와가지고 강윤선 목사님부터 말씀 듣고 깨닫고 알고 보니까 체중에서 형성된 상처를 말미암은 것이었는데 무지해가지고 내면세가 마음의 상처와 잠재의식을 울려서 13년 이상을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들어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13년. 부산과 서울을 포함한 유명 중앙병원을 10군데가 넘도록 다니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해봐도 중상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만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짐을 싸서 서울 성령치유 집회를 4, 5년간 돌아다녔습니다. 우리 충만하게 뭐 서울 돌아다니기가 딴 데 돌아다닌 거예요. 다른데 별별들 다 돌아다녔어요. 정말 유명하다는 곳은 이곳저곳을 헤맸습니다.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치하여 이 귀신 역사로 인해서 꼬인 인생을 풀기 위해서 의지결단하고 유명한 걸 다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전문가 하라는 말대로 다 순종을 따랐지만 상태가 더 심해지고 나아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니까 상태가 더 심각해져 정신병을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하고 안타깝습니다. 잠재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보이는 것만 치유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모르고 성령의 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법 끝까지 들어보시고 자기 치유받는다는 의지를 결단하고 자기 온전히 하려다가 되면 저와 같이 이제 13년 동안 고생했던 질병을 치유받고 건강하게 직장생활 잘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이게 한 번도 보내가 내가 아니 5년 동안 서울에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 피정이지 바돌아다녔다 이거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병원에 돌아다니도 병을 모른다고 할 때 이미 저를 포기하셨고 제가 영적 정신병으로 죽을 줄 알고 포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면세계 잠재세계 상처를 몰라서 삶을 포기하다시피 살아온 것입니다. 우연히 강요세 목사님 책 영혼을 밝게 하는 비결을 책을 알게 되었고 또 사설 읽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강하게 감동하여 충만하게 강요세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분명히 치유가 된다는 목사님 말씀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으로 치유할 목표로 작정하고 의지결단하고 충만하게 근처로 이사가서 교회를 다니며 상태가 점점 호전이 됐기 때문에 5개월간 잠재수가 영적 정신적 문제를 집중 치유를 받았습니다. 5개월. 5년이 아니고 5개월. 지금은 예수님으로 잠재력이 형성된 체중의 상태를 온전하게 치유받으니 정신적인 문제가 서서히 치유되면서 영적인 질병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13년이 넘도록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제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정상인으로 버젓이 해피엔딩하며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저희
박요셉 목사님에게 전화하셨는데 박요셉 목사님이 치유가 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못 고친다고 했는데 고쳤다고 의아해 하셨을 정도로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성령님대로 강윤세 목사님 만나 예,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의지결단하고 따라서 고쳐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당장 체중에서 형성된 상처를 말수가 성령으로 전문적으로 치유를 받으니 꼬였던 인생이 풀리고 귀신이 떠나가고 해피엔딩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마음이 감동이었으면 저처럼 의지결단을 하고 치유받겠다는 의지결단을 하고 짐을 싸서 서울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전문적인 치유라는 기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지방에 있는 분들도 그 지방에 전문적인 치유는 그 옆에 가가지고 우리 충만한 게 같이 월화 금토에 집중 치유하는 그 기도 시간에 2시간 이상 기도하면서 목사님 안수받으면서 성령이 장악을 해야 여러분 이 문제 13년 이상 뭐 5년 이상 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잠깐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잘 알아요. 더 심해져가지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교회 옆에 가서 수양사, 방으로도 수양사하면서 시부받고 나서 가면 되잖아요. 어떤 이상한 말로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 거기가 잘못된다, 그러다 못된다, 뭐 어쩐다, 막, 저도 별소리, 우리 어머니가 막, 말도 못한 소리를 막 했어요. 막, 나 손주이라니 교회 가가지고, 너 교회가 어떤지 아냐, 막 해가지고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지결단하고 그런 거 다 물리치고 교회에 나와가지고 지금 온전히 치유받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 소리 못하잖아요. 내가 죽어도 전문적인 내면을 치유하는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치유받다가 안수받다가 죽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가 뚝심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할 전사는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면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려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의 기도에 따라 기도를 바르게 됩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지금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가득하면 가만히 있어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서 잘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잠재의식을 칭하면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때 죽고 예수님을 다시 태어난 성령인들을 받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와 같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태중에서부터 들은 귀신에 의해서 인생이 꼬이겠던 불치병을 치우고 정신병을 치워갖고 즐겁고 기쁘고 축복하고 사랑을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내적 치유에 대해서는 마음산도 투수 완전치유, 내적 치유 축기 능력 받는 걸 읽어보시고 특별히 카리스마 영적기를 장악하는 법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다 귀신의 원한성을 당했던 고통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흥령의 은혜로 치유받고 정상적인 삶, 지금 간증하는 분 같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새로갖고 충만 받아서 오랜 시간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모든 문제를 다 성령으로 치유하고 의지결단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한나라 성전으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